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2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일하십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거나 누군가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시기 때문에 홀로 그분의 주권대로 일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우리를 그분의 사역의 동역자로 삼아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혼자 일하시는 게 벅차거나 홀로 일할 때 심심함, 따분함 같은 감정이 생기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분은 삼위일체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와의 교제 없이도 풍성한 교제를 이미 하고 계십니다. 다만 그분은 그분의 구원 사역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에 대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구원과 복음 전파의 사역을 행하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오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에서 협력 사역을 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참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잘 나타납니다. 고넬료에 대해서 본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는 좋은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자신의 구세주라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 애쓰며 살긴 했지만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그리스도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너의 집으로 청하라. 그는 순종하여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모셔옵니다. 한편 베드로는 자신의 거처에서 늘 하듯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 중에 환상을 봅니다. 이 율법에 의하면 먹어도 되는 음식들이 있고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이런 짐승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 낙타, 토끼, 돼지, 고양이, 고등어, 오징어 이런 종류의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율법을 통해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짐승들이 가득한 보자기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며 음성이 들립니다. 일어나 잡아 먹어라. 이 베드로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 나는 이런 더러운 것들은 먹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똑같은 일이 3번 반복됩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이 환상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들 가운데도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베드로는 하나님은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또 유대인 베드로는 이방인은 더러운 자들이기 때문에 유대인과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고넬료와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에 끌어들이시고자 오늘 본문에서의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의 집에 사람을 보내 그를 청하게 하고 베드로는 과연 무엇이 깨끗하고 더러운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던 중 고넬료 집에서부터 온 하인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으로 향합니다. 이제 내일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 전하고 세례 주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누가 한 것입니까? 언뜻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실 때에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고넬료의 마음도 준비시켜 주시고 베드로의 마음도 준비시켜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고넬료가 하인을 베드로 집에 보낸 행위나 베드로가 처음 보는 사람의 청을 듣고 따라 나선 일들, 고넬료나 베드로 모두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다 이해하고서 했던 일들은 아니지만 그들은 순종하며 행하였고 그 결과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다 알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거기에 동참하는 나를 보며 감사하고 있는 그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말과 행동에 있어 항상 주의하고 또 사람들을 친절히 대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말과 행실을 통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볼 때는 작은 일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시야에서는 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눈으로 다 알 수 없을 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통해 그분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말씀 생각하며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분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감사합시다. 또 나의 작은 말과 행동과 생각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오늘도 거룩한 언행을 가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참여자로서 우리 자신이 거룩하게 빚어지기 원하는, 또 그렇게 구원에 사용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